2025년 11월 4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5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1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학사로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저 과거의 언약의 약속들이 그냥 과거에만 묻혀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들이 유효한지 이것이 그들에겐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희망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정책은 일반적인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바사왕의 정책은 정복한 백성들에 대해서 그 정복한 백성들을 포로 삼아 붙잡아 두고 그들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각자 고향으로 보내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역사적으로 지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전쟁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가 당시 남쪽에 있었던 애굽, 그리고 또한 북쪽에 있었던 바사, 즉 페르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길목에 강대한 나라가 그들의 성벽과 그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1차적인 방패가 된다는 것을 이 고레스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라고 허락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인간의 시선에서 봤을 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어서 인간의 해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고레스 왕을 사용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4장을 보면 건축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포로기 이후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듣기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고?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다. 나도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의 백성이다. 나도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이 필요합니다. 일이 잘 돼야 합니다.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포로기 이후에 풀려간 사람들에게 일손이 더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그렇다면 건축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대적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성전 건축은 수월하게 완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은 아수르 왕이 이주시킨 호남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호남 민족들이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한 제사장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어떠한 가르침을 듣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남 민족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신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신을 섬깁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듣기는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겨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내어주었는가? 지금 바벨론에 내어준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민족의 그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순수했던 사랑을 버려버리고 쾌락적으로 섬기는 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내어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호남 민족들의 대표적인 말로 표현하는 대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유다의 대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우리가 너의 일을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3절에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와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며 예수와는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은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허락을 해주니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매수를 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자 대적들은 유다의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7절에도 보면 아닥사스다 때에도 고발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너희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래 내가 믿을게 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매우 도전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귀신도 나사렛 예수와는 우리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뉘앙스로 여겨집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너희와는 나는 상관이 없다. 매우 배타적이며 매우 대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이런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을 통해 얻는 것이 성전을 빨리 짓는 것을 얻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 때문에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단을 내리는 지도자가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성전이 빨리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낸 그 하나님의 순결성을 계속적으로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성전을 빨리 짓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은 현실의 만족과 현실의 유익이 아닌 저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쓰러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 넘어지면 나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씀이 오늘 지도자가 행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의 손으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과거의 구약에만 있었는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 말씀을 아람어로 진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람어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남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겁니다.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는 오늘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면 역사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싫어합니다. 물론 세상과 다르다고 잘못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구별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구별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러워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 라고 결단할 상황이 있다면 그로 인해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 이 말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배타적으로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할 것을 뻔히 역사적으로 알고 또한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를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견디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